하나님의 말씀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인데요. 시편 132편 1절에서 8절 말씀, 29일 화요일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의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있죠. 다윗 성전. 특별히 오늘 다윗을 위해서 1절에 보면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의 수고, 또 그의 괴로움, 또 그의 근심, 또 이게 뭐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수고와 근심과 괴로운 마음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는 열심히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서 백향목 최고로 좋은 나무로 지은 궁궐에서 거하지만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텐트 안에, 성막 안에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절서부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고 서원하는데, 2절에, 3절에 보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으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내 침상에 오르지, 침상에서 잠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고, 내 눈으로 잠잘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장막, 침상, 눈을 감지 않을 정도로 안락한 생활을 다 포기하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이걸 말하면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이 임재한 곳. 이거 발견하기까지, 언약궤를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이렇게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세우기 전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행적들을 보면 실로라는 지역에서 엘리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돌보다가 이걸 빼앗겨버려요. 블레셋 군인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까 다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데, 벳세무스라는 쪽으로 이 이스라엘 그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근데 또 잘못해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 후에 기럇 여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 언약궤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은 다윗이 광야 시절이었고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절이었는데, 이 혼돈 속에서 사람들이 이 언약궤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죠. 20년 동안.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이 언약궤를 찾는데 잘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비나답 집에 언약궤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사람을 파송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그 유명한 우사의 사건도 일어납니다. 사람이 또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벳 에돔 집에서 또 석 달 동안 머뭅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땅으로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이 언약궤를 안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20년, 우리가 아는 시간만 해도 이 기럇 여아람에서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훨씬 더 그거보다 많은 시간들이 언약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그 당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치렀어야 되고, 왕으로 공립하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도 거쳐야만 했고, 많은 수고도 있었고, 많은 그것 때문에 괴로운 마음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겸손에는 다윗의 수고, 다윗의 괴로움, 다윗의 역경,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이 언약궤가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는 것은 기럇 여아림 20년 동안 있었던 곳, 그것을 포괄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들어서 나무밭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쪽에 이제 이 언약궤를 모셨으니까 그의 발등상 앞에서, 이 언약궤는 그 위에 뒤에 천사가 있거든요. 이 네모난 언약궤 위에 천사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뭐가 있겠어요? 발이 있겠죠. 그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발등상 앞에서는 은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릴지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린다. 그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면 언약궤를 예루살렘 이 시온에 데려와서 성막 안에 안치한 후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렸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 줄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느라. 이제 이게 이 여호와의 궤가 시온산에 들어올 때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췄는데 어떡합니까? 옷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 옷이 흘러내린 것도 모르고 너무 즐거워서 20년 만에, 그것도 훨씬 더 넘어서 이렇게 언약궤를 이렇게 안치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근원이 이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영적인 힘들, 은혜들,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힘을 다 하여 춤을 추면서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들어가소서. 뒤에 나오죠. 일어나사 들어가소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서. 이 표현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때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려요. 예. 그래서 언약궤가 겉으로만 있지 하나님이 전혀 임재하지 않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이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영원히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우리에게 줬을 때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친밀히 교제하고 충만한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내가 그 임재의식을 경험하면서, 그 실체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있었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들에게는 이 기도가 하나님 이제 일어나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임재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신약 가운데 드릴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장악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7절에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드렸다 했죠. 발등상 앞에. 또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들어가소서.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예. 내 삶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서, 예. 예수님의 말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행위와 손과 발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십시오. 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마다 분초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충만히 경험하면서 사람을 만날 때나 홀로 있을 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루의 삶이 전체가 예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따로 떼어 드리는 것, 이 시간도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다윗이 너무 기뻐서 정말 힘을 다해서 춤을 췄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를 기뻐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면서 오늘 하루의 하루 삶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서 일상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오늘도 친밀히 동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그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시간들, 특별히 정말 우리가 저녁마다 드리는 이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너무너무 소중한 예배예요. 정말 이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고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도록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오래전에 살았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발견하기 전까지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서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이 다윗의 귀한 시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정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모든 겸손을, 모든 수고와 열심을, 그 괴로움을 우리도 가져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 그러한 성도들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에게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들로 이 성전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